하나님 말씀 전도서 10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10장 8절에서 11절 말씀. 구약 성경 956쪽입니다. 전도서 10장 8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을 떠내는 자는 그로 인하여 상할 것이요 나무를 쪼개는 자는 그로 인하여 위험을 당하리라. 무딘 7 연장날을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방수를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무용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인생들의 지혜를 주의 말씀 속에 담으시고 그 인생들의 지혜가 주님이 우리들에게 베푸신 십자가의 지혜 앞에 무용지물임을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은 이 땅에서 내가 다치지 않고 내가 살아남는데 지혜로운 자이지만 주님이 저희에게 주신 지혜는 주님과 함께 죽기를 소망하게 하는 지혜임을 날마다 저희들에게 일러주시고 주님의 지혜로 이 땅을 사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불심판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사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2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134쪽입니다.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일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에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네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뇨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저가 자리를 베푼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예비하라 하신대 저희가 나가 그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예비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비교적 유명한 말씀 중에 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어디에 주목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예비하라고 하셨을 때 그 예비되어지는 과정이 어떤 과정을 겪으면서 예비되어지느냐 했을 때는 주님의 전능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전능한 능력을 갖고 전제한 능력을 갖고 미리 유월절을 예비하도록 사람을 배치했다. 이렇게 말씀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매우 주목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본문에 있어서 상당히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언약하신 내용이지만 예수님께서 말씀 자체를 뒤집는 그러한 이 내용이 등장합니다. 어떤 말씀을 뒤집는가 하면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들 자체를 오늘 본문에서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어떻게 뒤집느냐? 그 내용이 이제 7절에 나오는데,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이 이른지라. 아직 유월절이 되지 않았거든요. 이스라엘은 하루를 언제 시작하는가 하면 해 질 때부터 시작하죠. 달리 말하면 달이 뜰 때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밤부터 시작된 하루가 그 다음 낮을 지나고, 사실 그 다음이 아니죠. 그들에게는 그 낮을 지나서 일몰이 되어지면 하루가 끝이 나고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시편 104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4편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것을 알도다. 시편 104편은 창세기 천지 창조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새롭게 해석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새롭다기보다는 좀 구체적으로 말씀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해와 달을 만드신 그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는 여기에 보면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것을 알도다. 달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요. 이게 독특하죠. 이게 이스라엘만의 독특성입니다. 우리는 주로 해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데 밤이 하루를 시작하는 것을, 일몰 이후에 하루가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해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요. 그런데 달이 절기를 정하셨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달을 만드신 이유는 절기를 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해는 무슨 역할을 하는가 하면 절기가 끝났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몰이 되는 순간 절기가 끝났다라는 거예요. 하루가 끝났다.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달과 해를 지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천지 창조 안에는 이 절기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로 담겨지게 되죠. 그렇죠, 그죠? 그리고 이 해와 달은 이 날을 정확하게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그리고 무교절이라는 것은 출애굽기에서 만들어진 절기입니다. 그 출애굽기 12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좀 몇 군데를 봐야 되거든요. 12장에 보면 3절부터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98쪽입니다.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2절부터 보면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출애굽한 그 달을 해의 첫 달로 시작하는 거예요. 날짜는 변개하지 않았습니다. 달만 바꾼 거예요. 그래서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3절에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모든 사람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러니까 4일 전에 1월 14일이 그 대속죄일이니까 유월절 날이니까 4일 전에 1월 10일 날 양을 선택하여 취하는 겁니다. 그럼 양은 언제 잡느냐? 당일에 잡아요. 자, 봅시다. 그 가족대로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어린 양 한 마리 잡으면 양이 많잖아요. 그래서 자기 식구가 뭐 2식구다 3식구다 이러면 한 마리 다 못 먹거든요. 그러면 이웃과 같이 하여 이웃과 숫자를 세워서 그 식량대로, 그러니까 장정들은 많이 먹을 거고 어린아이들은 조금 먹을 거고 그걸 대로 계산하여서 양을 잡아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좀 더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6절에 보면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그러니까 선택은 1월 10일 날, 그리고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가 뭐라 했습니까? 날의 시작이라 했죠. 그러니까 14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절병과 썬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았으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마치 급히 이 피난 가듯이 이 유월절 양을 먹으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17절에 보면 14절에 보면 이 날을 기념하여 영원한 규례로 삼아라 이야기를 하거든요. 17절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6월절도 영원한 규례를 삼아라 앞부분에 말씀하셨고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를 삼아 이날을 대대로 지킬지니 정월의 그달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7일 동안은 누룩을 너희 집에 있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맛없는 떡을 먹어라, 빵을 먹어라 얘기입니다. 무교병이라는 것은 맛없거든요. 입맛 없는 것을 7일 동안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이 우리는 이 하루 자체가 해 뜨고 해 지는 걸 자꾸 생각하니까 본문을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14일 저녁, 밤이 이제 14일 저녁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저녁이. 그게 시작인데 그 다음날 해가 질 때까지가 6월절입니다. 그리고 해가 진 이후부터 7일 동안, 그러니까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은 무교절이에요. 그래서 이 날을 여호와께서 정했습니다. 이 날짜는 바꿀 수가 있을까요? 못 바꿀까요? 못 바꿉니다. 왜 못 바꾸는가 하면 율법은 마음대로 변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율법은 마음대로 변개할 수가 없습니다. 바꿀 수가 없죠.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가 시편 104편을 봤잖아요. 해와 달을 왜 만들었다 했습니까? 절기죠. 절기가 끝났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만드신 이유는 절기라는 것 때문에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물론 다른 부분은 또 다르게 활용을 하죠. 계시록을 보면 해와 달이 필요 없는 세상, 주님이 빛이 되시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기 위한 내용도 담겨 있지만 여기에서는 절기와 관련된 해와 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영원한 규례로 삼을지라 이야기하죠. 날짜를 못을 박았어요. 그리고 그 해의 첫 달로 주님께서 정했어요. 그 이스라엘만의 달력이죠. 원력이죠. 표현을 하자면. 그래서 어느 누구든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라고 하면 회중에서 끊어버린다는 겁니다. 끊어진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서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옥 보내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날짜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민수기로 넘어가 보면 민수기 9장에 보면 이 6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민수기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9장에 보게 되면 이 6월절을 지키지 못하는 자가 발생을 하죠. 어떤 경우에 발생을 하는가 하면 그 시체로 인하여서 부정케 된 자는 6월절 음식을 못 먹게 돼 있어요. 갑자기 뭐 부모가 돌아가셨다. 그럴 경우에는 방법이 없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우발적으로 시체에 접촉했을 경우는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그때는 6월절을 못 지키게 되는 겁니다. 또한 여행 중에 있을 때도 6월절을 못 지킬 경우가 있죠. 타국에 갔을 때라든가 아예.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다른 날을 또 정해줍니다.
한 달 딜레이를 해서 2월 14일 날을 유월절로 지켜라 이렇게 명을 내립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이 유월절 자체가 여호와께서 정하신 절기예요. 그리고 이 정한 절기의 날짜는 어떤 인간도 변개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스스로 정했죠. 영원한 규례라고요. 안식일도 마찬가지죠. 안식일도 아무 날을 정하여서 안식일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7일째가 되어야 되죠. 월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월삭은 매달 첫째 날이 월삭이에요. 야야야 아니야 그 월삭 필요 없어. 우리 매달 마지막 달을 매달 끝날을 월삭으로 하자. 이게 안 돼요. 월삭 자체가 첫날이기 때문에 말 자체가.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을 어느 누구도 바꿀 수가 없어요. 절기 자체가. 6월절은 2월 14일이에요. 그리고 초실절이라는 게 있어요. 초실절이 언젠가 하면 처음 이제 수확을 하는 그 날인데 그 날은 6월절 다음 날입니다. 6월절 둘째 날이 초실절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무교절은 방금 말씀드렸고 77절이라는 게 있죠. 그죠? 성령 강림절이라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맥추절이라고 하는 게. 그게 왜 77절인가 하면 7 곱하기 7. 그러니까 7일에 7번 횟수가 수확하는 날이에요. 뭐 흔히 보리 수확하는 날이다. 이렇게 해서 그걸 77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짜를 딱딱 못을 박았어요. 7월 10일은 어떤 날인가 하면 대속죄일이에요. 이 날도 날짜가 정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 마음대로 왕 마음대로 야 7월 10일로 하지 말고 7월 5일로 하자. 북이스라엘 왕이라면 그게 가능하죠. 그런데 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이 날짜를 자기 마음대로 변개할 수 없어요. 그리고 초막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7월 15일부터 7일간 초막절입니다. 그걸 장막절이라고 수장절이라고 하죠. 날짜를 율법 속에 못을 박았어요. 못을 박은 이유는 어느 누구도 날짜를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날을 절기의 날을 마음대로 바꿀까요? 안 바꿀까요? 성경에 재미있는 게 그런 거예요. 이사야 그 선지자의 얘기나 나훔 선지자를 이렇게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잘 지켜요. 잘 지키는데 절기를 잘 지킨다는 것은 그 날을 잘 지키죠. 그 날은 월삭이라든가 안식일이라든가 하여튼 유월절이라든가 모든 절기를 지키는데 그들이 이 절기를 누구를 위해 지키는가 하면 자기를 위해 지켜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의 절기를 내가 싫어하고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더럽다. 지키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절기를 지킨 쪽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날짜를 지킨 거잖아요. 제사도 드리고 번제도 드리고 희생양도 드리고 다 했단 말이에요. 다 했는데 말씀대로 했는데 여호와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모든 절기 지킴이 제사 드림이 누구를 위한 제사였는가 하면 자기를 위한 제사였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듯이 생겼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내 마음에는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게 내게 무거운 짐이다. 나를 짓누른다. 짓누른다는 것은 너희를 심판할 근거로만 너희가 절기 지키는 것으로 작동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키라 할 때는 언제고 지켰는데 왜 시비 거느냐. 원래 율법이라는 것이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주셨잖아요. 절기도 마찬가지예요. 절기라는 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본성이 드러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라고 할 때는 자기들을 위해서 다 해석을 해버려요. 그래서 절기 주신 목적이 제대로 목표 달성이 된 거예요. 그게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죄를 더욱더 드러내기 위해서. 그 욕심이 탐내지 말라 했을 때는 율법이 오기 전에는 내가 탐내지 말라는 게 내 속에 없는 줄 알았어요. 없는 줄 알았는데 율법이 오니까 탐내지 말라는 게 막 솟아나는 거예요. 이게 자극한다라고 할까요? 자극적이에요. 자극적. 가만히 있을 때는 안 튀어나오다가 뭔가 자극을 하니까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성 인권, 남녀 평등 막 주장할 때는 여자와 거리가 멀었어요.
근데 가까이 두고 자극하니까 지도 자기도 몰라요, 그게.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 그런 어떤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절기도 마찬가지죠. 자,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제대로 된 절기를 지켜라라고 하시거든요. 자, 에스겔 45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45장입니다. 에스겔 45장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하면 이 성전이 완전히 파괴된 이후에 새 성전이 건립돼요. 그게 40장에서 43장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새 성전이 건립되어서 이 새 성전에 건립된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려야 하는가, 그 내용이 이 이사야 그 에스겔 45장에서 나와요. 그 21절을 한번 보면, 정월 14일에는 유월절 곧 7일 절기를 지키며 누룩 없는 떡을 먹을 것이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버리고 없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에스겔 성전 환상을 보고 지어진 거예요. 그 속에서 이 성전이 지어진 상태에서 어떻게 절기를 지켜야 되는가, 그걸 나와요. 근데 날짜가 안 바뀌어요. 정월 14일에는 유월절 곧 7일 절기를 지키며 누룩 없는 떡을 먹을 것이라. 그날의 왕은 자기와 이 땅 모든 백성을 위하여 송아지 하나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7월 10일이죠. 또 절기 7일 동안에는 그가 나 여호와를 위하여 번제를 갖추되 곧 7일 동안에 매일 흠없는 수송아지 7과 수용 7이며 또 매일 수염소 하나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며 또 소제를 갖추되 수송아지 하나에는 밀가루에 한 에바요 수양 하나에도 한 에바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며 7월 15일 절기 7일 동안에도 이대로 행하여 속죄제와 번제와 그 밀가루와 기름을 드릴지니라. 7월 15일 이후는 초막절이거든요. 7월 10일은 대속죄일이고. 지금 날짜가 바뀌지 않았어요. 언제? 새로운 에스겔 성전이 세워진 이후에도 날짜는 변하지 않고 제사 제도는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월절 절기와 이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유월절 절기의 차이점이 있어요. 혹시 그 차이점을 발견했습니까? 그 차이점이 무엇인가 하면요, 출애굽기 12장에서 유월절이 먼저 만들어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동시에 뭘 받아요? 성막을 지을 것을 명받죠. 그런데 에스겔에서는 성전이 먼저 지어지고 난 뒤에 유월절을 새롭게 지키는 그 법이 주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먼저 유월절이 있고 출애굽기에는, 그 다음 성전이 만들어졌고 그 성전에서 유월절을 지켜지는 내용으로 전개된다면, 에스겔에서는 에스겔의 새 성전이 만들어진 이후에, 왜냐하면 유월절이 개판이었으니까 그것을 멸망당하고 새롭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이 지어진 이후에는 새로운 유월절을 지키는 겁니다. 초막절도 지키고 대속절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먼저예요? 성전이 먼저입니까? 유월절이 먼저입니까? 되게 헷갈리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시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왜 오늘 22장 이 본문이 엄청나게 중요한데, 어느 정도 중요한 거면요, 유대교와 기독교를 이렇게 다르게 보는 이 관점을 가장 극단적으로 표현되어 있다고 보면 돼요. 여러분은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요한복음에서는 수도 없이 그런 얘기를 하죠. 모세가 내게 대해서 증거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지금 이 22장에서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런 얘기예요.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일이 이런지라. 우리 본문에는 이런지라 하니까 여러분이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유월절이 다가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미 왔다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유월절이고 무교절이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약간의 차이인 것 같은데 엄청난 차이를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 받은 누가의 이 말은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 유월절과 무교절이 왔다는 거예요.
이 자체가 벌써 율법을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금 우리들이 성경을 살펴보았지만 에스겔 성전이 세워진 이후에도 6월절 날짜는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뀌거든요. 절대로 바뀔 수 없는 게 날짜예요. 그걸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 못을 박아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어떤 시도를 하시는가 하면 이 6월절 날짜를 바꿔버립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 6월절이거든요. 그죠? 그 6월절 날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들이 안 갔거든요. 그 6월절 날 잡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13일이거든요. 14일, 13일이니까 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날짜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13일 반이고, 그 다음 낮에 이렇게 신문 받으시고, 밤에 잡혀가서 신문 받으시고, 낮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런 어떤 내용을 지금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 다음 날에 어디로 갑니까? 무덤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인데, 지금 예수님은 이 6월절을 언제 먹으시는가 하면 제자들과 6월절 전날 먹어버려요. 지금 그 상황을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우리가 흔히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하잖아요. 그 완성하러 오려면 문자적으로 날짜를 맞추어서 일을 진행시켜야 되는데 문자적으로 날짜를 안 맞춘다는 겁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지금 어느 집단입니까? 안식교라 제7일 안산홍인가 그쪽 집단은 6월절을 지키거든요. 영원한 규례를 했기 때문에 성탄절을 안 지키고 지킨다 안 지킨다 개념 자체가 이미 엉터리거든. 엉터리인데 기존 교회도 물론 문제가 똑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을 무시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6월절을 새롭게 만드신 거예요. 날짜를 바꿔버렸어요. 이게 가장 오늘 본문에서 핵심 상황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6월절을 이렇게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 뭘 하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성전 되심을, 그러니까 자기 몸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참 성전 되심을 증거하셨죠. 그리고 난 뒤에 6월절은 어떻게 바뀝니까? 지금 이게 같이 다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에스겔 다 같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6월절을 새롭게 날짜를 정하셨죠. 그럼 6월절 전날이 날짜가 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들은. 그런데 예수님이 전날을 날짜로 정하여서 6월절을 드시고 그 다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참 성전이 되시고 난 뒤에 6월절을 새롭게 만드셨죠. 모든 날이 무슨 날이 돼요? 모든 날이 6월절이 된다는 얘기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고 하는 겁니다. 왜? 죽음의 사자가 날마다 오니까.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서 이걸 주목하지 않은 겁니다. 왜 주목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의뢰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지킬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았죠.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님 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켰다고 하는데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 입장에서는 안식일 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나무하지 말라. 나무하지 말라는 아궁이에 불 떼지 말라는 거거든요. 불 떼지 말라는 것은 모세 반복이에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살잖아요. 어떻게?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 전날 그 집의 여자 어머니가 빵을 미리 다 만들어 놓고 안식일 날은 서 있지도 않기는 그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이 모습 그대로 유대인들이 살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율법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무하는 자는 잡아서 돌로 쳐 죽였잖아요. 나무하는 게 뭐가 죄예요? 주일날 공부하는 게 뭐가 죄예요? 자기 생존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그 날을 행동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겠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오셔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어요. 그러면 또 그건 사람들이 만든 장로들의 유전이 아닙니까? 그게
주님 쪽에서 장로들의 유전이라 했을 때는 그게 공격 대상이 되지만 주님을 빼버리면 장로들의 유전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유일한 방식, 세세한 그 항목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이 서로 사랑하라 했잖아요. 그러면 서로 사랑하라 할 때 여러분이 어떻게 사랑합니까? 라고 물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세세 항목이 나오는 거예요, 또. 구체적 항목이 없이 그냥 사랑하라, 그래 사랑하면 되겠네. 이렇게 들어갈 수는 없거든요, 인간 세상에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알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율법을 세세 항목을 주셨고 세세 항목을 주니까 인간들은 자기가 하나님 행세를 해야 되잖아요. 세세 항목을 또 더 세세 항목으로 하나님 행세에서 나누는 거예요. 그 나눈 그들이 누구를 죽입니까? 예수님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왜 당신 안식일을 안 지켰어요? 이거예요. 그럼 누가 누구를 죽인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된 인간이 진짜 참 하나님을 죽인 거예요. 무슨 근거로? 안식일을 안 지켰다는 근거로. 하나님 주신 율법을 안 지켰다는 근거로. 이렇게 되어버리면 그 율법은 누구의 율법이 되죠?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라 인간의 율법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노리신 겁니다. 성전도 마찬가지죠.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이것은 우리는 그걸 당연하다고 보잖아요. 그런데 율법 중심인 사람들은 그걸 당연하다고 못 봐요. 두려움을 갖죠. 비록 헤롯 성전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저것은 하나님이 세우게 하신 성전이야.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경외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 대해서 그들이 성전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시비는 걸지 않잖아요. 그걸 그대로 죄성을 그대로 갖고 주님이 일을 하기 때문에 인정을 하면서 주님이 자신의 참 성전 되심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 입장에서는 성전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무시했죠. 율법을 완전히 뭐라 할까요?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엉망진창으로 만들었죠. 또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으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그럽니다. 그러니 이 예수라는 자는 죽여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유월절 자체도 새롭게 만들어버렸어요. 정말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외부 사람들은 모르지만 지금 이 유월절을 지키는 제자들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 유월절은 언제 먹어야 돼요? 유월절 날 먹어야 되죠. 유월절이 시작되는 저녁에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전날 먹어버렸어요. 이것이 뭐가 그리 중하냐? 이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율법을 주신 목적 자체가 어디에 있는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을 증거하기 위한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 유월절 자체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또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세우신 율법을 예수님이 부정한 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님은 다른 분이냐라고 물으신다면 같은데 달라요. 다른데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어떤 식으로 일을 하시는가 하면 분명히 창세기 그 2장에서는 한 사람이 그러니까 남자가 자기 집을 떠나 한 여자와 합하여 하나가 되어라. 한 몸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면 아내가 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하나님 스스로 파괴하면서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거예요. 물론 그 파괴한 당사자는 인간이지만 그 죄성을 그대로 이용해서 끌어당겨서 주님은 자신의 언약을 주시고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 방식을 계속해서 진행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 입으로 두 말씀하신 거잖아요. 맞아요. 한 입으로 두 말씀 하셨어요. 유대인들이 가장 납득이 안 되는 게 뭔가 하면 예수라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아버지가 따로 계시잖아요. 그러면 유일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둘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꾸 사람들은 유대교와 기독교를 자꾸 연결시키려고 하니까 삼위일체론을 꺼내는 거예요. 왜 꺼낸지 이해되시죠?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연결고리가 십자가면 되는데 자기들이 이해하는 하나님 유일신이 되어지려면 삼위가 일체가 돼야 된다는 거죠. 분명히 삼위는 하나인데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했거든요. 하나라는 표현을 이해 못하는 겁니다. 그 하나가 어디에서 나왔어요? 남자가 여자가 합하여 하나가 된다 했잖아요. 하나의 몸.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유일신이라 생각하니까 자꾸 삼위일체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물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삼위일체를 설명하라 하면 다 이단이 돼요. 왜냐하면 기껏해야 양태론이에요. 양태론 외에는 거의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저거들이 말해놓고 모른다 이야기예요. 그럼 뭐라고 하면 삼일체 믿으라 하죠. 성경은 삼일체 믿으라 합니까? 십자가를 전가합니까? 십자가를 전가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지금 유월절을 새롭게 정하심으로 말미암아 원래 율법을 주신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달리 표현하면 모세가 율법을 주셨잖아요.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 율법의 내용이 뭐예요? 지키면 복받고 안 지키면 저주받는다는 겁니다. 물론 최종적으로 너희들은 안 지켜서 멸망당할 것이다. 이런 표현이 담겨 있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전체를 뭐로 봅니까? 이건 내게 대해서 전한다. 달리 말하면 내가 십자가 지고 죽어야 되는 내용을 전가한다. 그걸 전가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율법을 주셨다라고 설명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유월절도 그렇게 설명을 해야 돼요. 안식일도 마찬가지고. 모든 절기가 대속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모든 절기가 십자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전가하기 위한 절기로 봐야 되는데 어느 누구도 그렇게 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참 유월절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새롭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하루 전에 유월절을 먹으시고 자기의 죽음으로 유월절의 본 의미, 그러니까 그림자잖아요. 그 유월절 어린 양은 그림자니까 실제로 예수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셔서 단순히 이 육신의 목숨을 살리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건 이제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그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는 그러한 능력을 십자가의 피로 자기 백성에게 제공하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유월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유월절을 누가 예배하느냐 이 얘기예요. 그 내용이 지금 뒷부분에 나오는 겁니다. 지금 출애굽기에 의하면, 안 그러면 그 에스겔서에 의하면 유월절은 인간들이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정말 뭔가를 지적을 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아 어디 가면 그 돌쇠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가 우리의 유월절을 예비하고 유월절을 먹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자들은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물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름을 들어보고 우리들 생각에는 이 사람이 틀림없이 예수님께서 이 앞부분에 보면 낮이면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쳤으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기대하는 사람, 믿는 사람 중 한 사람일 것이고 그래서 언제든지 나 저분 예수님을 한번 우리 집에 모셔야지 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사람이었다면 이걸 모를까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는지 저런 사람이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성경 자체 마태, 마가, 누가복음 어디 봐도 그게 안 나와요. 왜 그걸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성경받은 누가가 몰라서 그럴까요? 주님이 그걸 몰라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분명히 여기에 보면 유월절을 먹으려면 누가 준비한다 했어요? 각 집의 대표자가, 가장이 준비하는 겁니다. 유월절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표현을 하면. 양을 잡아야 되니까.
그걸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베드로 요한에게 보내시며 가라사대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그러면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그러면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네요. 베드로와 요한이 너희들 가서 준비하라. 이렇게 의미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죠. 우리가 준비해야 되죠. 그러면 어디에서 준비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누가 보면 여러 번 나오죠. 이 질문 자체가. 어디서 준비하면 됩니까? 어디에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에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네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뇨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저가 자리를 베푼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에서 예비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직접 만나서 그대로 예비를 했어요.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어떤 의미로 들리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디서 예비할까라고 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저기 성리에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길러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따라가서 선생님이 네 집에 내 제자들과 유월절 먹을 객실이 있느냐라고 하시더라.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당신들을 이렇게 영접해서 준비하게 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이 말씀이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그 사람이 예비할 거다라고 들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전체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예비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자들이 묻었잖아요. 어디서 예비할까요?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 자신이 예비시킨 겁니다. 왜 예비시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가 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동네에 들어가면 물 길러 가는 사람이 한둘이겠어요? 그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제가 어릴 때 저희 동네에 이 우물이, 그러니까 집집마다 우물이 있었지만, 우물이 이제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이 우물이 있었거든요. 우물이 있는데 이게 여름철은 비가 오면 뒤에 논이라서 이 지하수가 올라오면 우물이 가득 차 올라와서 그 논물이 다 들어와요. 그럼 그 물을 못 먹습니다. 못 먹으면 어디로 가는가 하면 어릴 때부터 옛날부터 언제부터 있는지 모르지만 동네에 한 2, 300m 떨어진 곳에 가면 우리는 그곳을 샘끄랑이라고 해요. 샘끄랑 사투리로. 샘이 나는 그 도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샘이 어느 정도 올라오는가 하면 그 물이 그 우리 동네 아래쪽을 다 적셔서 논밭에 될 정도는 아니지만 한 3분의 1, 2 이상을 데릴 수 있는 그 정도의 물이 흘러나와요. 그 아래쪽에 내려가면 물고기도 많고 그런 동네가 있는데 그 물 길러 가는 때가 비슷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농촌에서는. 그러면 한둘이겠어요? 물 길러 가면. 이런 것들이 성경에 진짜 애매한 거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하루 이틀 물 길렀어요. 일상이잖아요. 일상. 평소에도 늘 물 길러러 가서 그 식사 준비하고 밥할 준비를 다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중에 한 사람, 누군지 몰라요. 불특정인데 한 사람을 지명하지도 않았어요. 가보면 만난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가보면 물 길러 가는 사람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아무나 따라가도 돼요. 이게 성경을 보는 관점이에요. 아무나 따라가도 이렇게 되어진다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 아무나가 그 사람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주님이 예비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지금껏 율법은 자기들이 지켜서, 유월절은 자기들이 예비하여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먹어야 되죠? 그래야만 이스라엘에서 끊쳐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예비해서 먹는 그 유월절은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비해서 예수님이 주는 유월절을 먹을 때야만
진정한 어떤 효과를 발휘합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요. 요한복음에서는 유월절 떡을 먹으시잖아요. 이거는 내 살이니 내 피니 이것을 먹고 마셔라. 이것을 먹고 마시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새로운 유월절을 주님이 제정하시는 겁니다. 친히 유월절 먹을 것을 준비하시고. 그러면 목사님 차라리 그걸 빼버리고 아예 예수님이 이 실제로 보이는 포도주나 떡 이런 것들 빼버리고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라 말로만 하면 안 됩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물질을 꼭 집어넣어야 돼요. 물질을 집어넣어야 물질이 부정되는 자리에 피와 살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주님이 친히 예비하면 이런 사람 왜 씁니까? 그냥 주님이 짠 해가지고 빈집을 만들어 놓고 얘들아 몇 번지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어디 가면 몇 번지에 들어가면 그 집에 사람도 필요 없어요. 미리 다 준비해 놓고 거기서 먹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람을 거기에 준비를 해놓고 또 예비하게 다 만들어요. 그래야만 무엇이 나오는가 하면 주님의 죽으심과 그 사람 사이에 십자가 개입이 되는 거예요. 주님 홀로 다 하면 우리는 왜 필요합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특히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되게 주님 홀로 다 했으면 우리가 왜 필요하냐? 필요하죠. 십자가를 전가하려면 탕자가 필요하잖아요. 세리와 죄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또 큰 소리 치면서 죄인 되면 되겠네요. 누구 마음대로 죄인 돼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작업이 무엇인가 하면 유월절은 친히 준비해서 친히 너희에게 먹이신다라는 겁니다. 그걸 말씀하시기 위해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사용하시고 동네 안에 물을 길러가는 한 사람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죠. 유월절을 완성했다라고 표현할까요? 유월절의 참 의미를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보여주신 자들은 누구에게만 보여지게 되는가 하면 성령을 받은 자에게만 보여지죠. 그 성령을 받은 자는 자신의 전 인생이 어떤 인생으로 살아가는가 하면 유월절로 살아가요. 날마다 유월절이에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날마다 죽는다는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 꼬라지를 보니까 나는 날마다 죽어야 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자아성찰이 아니에요. 주의 영이 오니까 십자가의 증인이 되죠. 십자가의 증인이 되니까 그 십자가가 유월절을 완성한 거잖아요. 그러면 날마다 십자가를 전가하는 그런 인생으로 자기 백성을 이렇게 몰아붙인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8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8절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롯에 대한 내용이에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뭔가 특별한 것이라 생각해요. 그래 목사님 특별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특별하게 일하시면서 특별하지 않는 것까지 다 포함시키고 특별하지 않는 걸 갖고 특별한 것을 또 다 끌어당겨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날과 달과 절기를 힘써 지키려고 하는 그 갈라디아서 4장 10절에 보면 그런 이단들이 등장하잖아요. 왜 그들이 등장합니까? 그들은 사도 바울의 십자가 복음을 들었어요. 십자가로 승리하신 내용의 복음을 들었어요. 그런데 왜 날과 달과 절기를 상가시키려고 할까요? 인간의 몸 자체는 밋밋한 걸 못 견뎌요. 밋밋한 걸. 그죠? 여러분이 만일에 교회도 안 오고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보세요.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서 무엇이 올라옵니까? 내가 이거 믿는 게 맞나? 이 갈라디아 교인들도 똑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그 방법을 찾은 거예요. 그 방법이 뭐밖에 없는 거면 구약의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무시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에서 다 이루었다 했을 때는 하나님을 부정한 게 아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긍정한 거잖아요. 긍정했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이 절기, 유월절 절기, 월삭, 안식일은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기쁘신 일이 아닙니까? 라고 생각해서 지키는 거예요. 그게 뭐가 나빠요? 이 몸 자체가 그냥 십자가의 피로 살아가는 자체를 못 견디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대해 주님은 거꾸로 치고 들어오죠. 날가 달가 절기 정도가 아니라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신났잖아요. 교회 안 가도 되고. 귀찮은 일이 다 사라졌잖아요. 안 만나서 이렇게 우리가 방송으로 보면 뭐 일단 일찍 안 일어나도 되고. 그런데 이렇게 계속 해보세요. 또 어떤 마음이 드는가? 이게 믿는 거 맞나? 그 자기 행위를 갖고 끊임없이 무엇을 끄집어내려고 하는가 하면 예수 믿는다는 것을 끄집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6절부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엄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져셨느라. 이게 엄란한 행실이라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연애가 강했다. 그러니까 엄란하다 이렇게 들어가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엄란한 세대. 이 세대 자체가 엄란한 세대예요. 죽을 때까지 나는 뭐 한 여자만 사랑했다. 이것도 엄란해요. 나는 정말 말씀대로 율법대로만 살았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도 엄란한 거예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그래도 엄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엄란한 세대에서 어떻게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엄란한 세대에 롯은 고통했다는 거예요. 8절에 보면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의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날마다 이 불법한 행실을 보고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별로 없거든요. 나가고 싶은 마음이 없잖아요. 주님이 동행하기 때문에 그 이런 주님의 마음을 지금 롯 속에 담아놓은 거예요. 동행하기 때문에 지금 주님이 이렇게 평가를 내리는 겁니다. 자기 믿음이 아닌 거예요. 롯의 믿음이 아니에요. 성도 자체가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내가 아무리 느껴봐도 치매 걸리면 끝납니다. 잠잘 때 뭘 어떻게 해요? 잠잘 때 개꿈 꾸면 그걸 내가 컨트롤 못 하거든요. 저도 어제 개꿈을 꿨는데 옛날에 아주 친했던 친구가 하여튼 잔치를 하는데 들어가는데 저거들끼리 놀러 가는 거예요. 이 왜 나왔는지 몰라요. 물론 뭐 정신분석학을 해가지고 그 이유는 어떻다고 이렇게 또 설명을 하겠지만 꿈에서는 내가 컨트롤이 안 되잖아요. 뭐 치매 걸린 사람들 보세요. 어떻게 자기가 자기를 그걸 합니까? 주님이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한다고 했을 때는 주님이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생각이 중요한 거지 나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악마에게 속한 자들은 자꾸 자기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롯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다면 이렇게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면 빠져나와야 되지 왜 그곳이 있느냐는 거예요. 롯은 자기도 몰라요. 주님이 거기에 배치한 겁니다. 배치해서 어떻게 본을 삼기 위해서 배치해서 의로운 심령이 상하게 하는 그 과정 속에 담아두어서 나중에 아브라함을 기억해서 뽑아내는 거예요. 우리도 내 뜻대로 사는 게 없습니다. 성도가. 이미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주님께서 유월절을 완성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유월절 속에 살게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속에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인생이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고 상한 심령이 되는 거예요. 물론 악마는 말씀을 제거해버리죠. 제거해버리면 책망받을 이유도 없고 상한 심령이 될 이유도 없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십자가 용서하심 속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주님이 홀로 약속하시고 홀로 예비하시고 홀로 그 자기 몸을 들으셔서 그 자기 몸을 들으신 그분의 주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긍휼의 그릇으로 불러주셔서 이 땅을 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도는 죽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에게 행복이고 기쁜 겁니다. 그럴 때만이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준비하고 예비하여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홀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 주님이 준비하신 내용물들을 죄인된 우리의 몸을 통하여 쏟아놓고 계심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죽는 자로 살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셔서 십자가의 피만을 전가하는 주의 증인으로 살게 하신 그 은혜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